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여짜오되 주여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그때가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그 중에 반드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영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한 몇 편은 본 것 같아요. 한 총 7편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한 몇 편은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 중에 한 편 정도는 이렇게 봤을 건데요. 여러분, 이 영화의 원작은 해리포터 시리즈인데요. 이것은 작가 J.K. 롤링이 쓴 소설로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2007년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리즈 소설이에요. 원작이. 여러분, 롤링은 이 소설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상을 받았고요. 여러분, 이 책은 지금까지 대략 80개 언어로 번역되고 5억만 부 이상 판매되어서 여러분,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5억 부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 시리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낸 영화 또 시리즈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작가 롤링은 작가 등단 5년 만에 물리푼에서 갑부가 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리포터 이 소설이 처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는 1995년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을 완성하고는 이 책을 이제 썼으니까 어려운 중에 썼어요. 싱글맘으로 정말 나라의 월페어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책을 완성하고, 책을 완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판사에서 이거 출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개의 출판사를 거쳐갑니다. 원고를 보내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이 롤링의 책을 출판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용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책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번째 출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블룸즈버리 출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의 편집장이 이것을 받아보고는 우선 자기 아이한테 읽어보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 아이가 이걸 들고 와서 읽더니 한두 시간 뒤에 나오더니 이건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야.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편집장이 그래? 그러면 한번 출판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출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는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일로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블룸즈버리 출판사 조그만한, 그러나 역사 전통은 있었지만 조그만하고 주로 아동 도서를 출판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출판사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편집장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명성과 부를 가지게 됐겠죠. 이것으로 해서 그 출판사와 편집장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놀라운 소식을 거절한 출판사들과 나중에 편집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1편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J.K. 롤링이 2편을 쓰고 3편을 쓰고 4편을 쓸 때마다 여러분 그 이 책을 거절했던, 첫 번째 책을 거절했던 출판사와 편집장들은 칼이 심장에 꽂혔을 거예요. 아마 7개의 칼이 그들의 심장에 꽂혔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때 저 롤링의 소설을 출판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아마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 밤마다 후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 사람들의 실수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 사람의 비극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경고하고 계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롤링의 소설을 거절한 출판사들의 비극보다 더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녀는 몇 조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 출판한 출판사도 몇 조의 수익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은 단순한 물질에 놓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롤링 아무리 커도 30년, 40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있대요. 뭐냐면, 그래서 비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오해할 수 있고 대해서 그것을 놓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라고 오해를 합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랴?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든 그 시작은 너무 작고 너무 미미하지만 그 나중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크고 위대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나라는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이 제일 처음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어려움을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문은 내로워돼요. 좁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힘쓰라 이렇게 했잖아요. 힘쓰라. 이 헬라어 동사는 에고니조마이라는 건데, 에고니조마이. 여기서 영어 단어 agonize가 나요. 아주 막 어떤 일을 agonize to do 이렇게 하면 영어 시간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막 고군분투하는 것. 여러분, 쉽게 되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다 이래 증거예요. 근데 그때 한 유대인이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의 마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유다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냥 모든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악인이 아니면 그냥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 그는 아주 악한 유대인, 구원받지 못하는 극소수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이 말하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이 혈육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내가 어느 집에 어느 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유전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율법을 행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꾸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땅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해당해서, 주님은 안식일마다 먼저는 해당해서 가르쳤어요. 해당해서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나누려고 왔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자기들은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에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은 적다 많다를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경고하시잖아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너희가 다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지?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미안한데 못 들어간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미안한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착한 행실로 들어가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여권, 패스포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노력 없이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는 뭐냐면 우리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듣는 것은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우리의 영혼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운동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잖아요, 여러분. 거저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자동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게 발 딱 얹고 앉아 있으면 나를 쭉 이렇게 해준 자동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오토매틱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또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주님은 오늘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은 아니다 말하잖아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의 첫 단계에서 이미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If you wanna follow me, deny yourself first. 그리고 take up your cross 하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Follow me.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 좋다. 없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을 거스르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믿음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힘씀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It is worth it. It is worth doing.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29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경고는 뭐냐면 시간 제한이에요. 거기에는 there is a time limit이 있다는 거예요.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늦은 사람들의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량을 하려 합니다. 요 뒤 우리 24절 뒤로는 오늘 30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3분의 2가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의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메시지에 바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지금 해당마다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한센병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분도 죽은 사람을 고치셨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면서, 왜 자꾸 율법을 어기냐며 그렇게 말하고, 귀신의 왕이 들어서 저렇게 한다 대적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죠. 문이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메시지에 바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지금 여기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Now and here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구원과 상급은 우리 지금 여기서와 연결된 거예요. 나의 과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나의 과거와 연결되는 게,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 간혹 있어요.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 있고요. 내가 왕년에 어쩌라고요. 여기서 하면 영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So what?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왕년에 막 이러면, 그럼 우리 외국 사람들 그래요. 속으로 So what? 지금이 중요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의 명령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것은 미래 시제이고요. 힘쓰라, 그건 현재 시제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과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과 우리 인생의 이치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내가 who I am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가 who I am이에요. Right now where I am이 who I am이라고. What I'm doing이 who I am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What I'm eating right now가 who I am이라고 또 말해요.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육체적으로 나를 만들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면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만 거둘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기를 주님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한 유대인이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 던질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질문보다 자기는 빠져있는 이런 질문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인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지금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은 오늘 묻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되묻는 거예요. 너는 그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자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왔나이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거절하잖아요. 그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설교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No, I don't know you. I don't know.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셨어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길거리에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본다는 것,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영광 중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영광 중에 있을 거예요. 늘 하나님 집에 있었잖아요. 만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헤롯 대왕은 지금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 말씀, 전한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신하를 통해서 다 들었고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분이 저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진정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냐는 거죠.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형식적인 지식은 죄와 세상을 섬기는 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입으로 종교적인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형식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와 세상 속에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유대인들은 출생으로는 훌륭한 후보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캔디데이트였어요. 후보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렸어요. 해리포터보다 말할 수 없이 더 귀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출생으로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출생으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벌레 취급하던, 쓰레기 취급하던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였지만 그 줄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놓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중된 자였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서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유대 백성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옆에 사람은 때려도 돈 100만 원 주려도 안 믿겨진다는데 우리는 믿겨져서,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움직여주셔서 믿어져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요. 너무나 나중된 저 꼴찌에 서 있었는데 먼저 됐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이유가 충분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한 주간 좀 한 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40년 동안. 이것도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맛이 없대.
고기를 못 먹어서 뭐 위가 이상하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입에서 그냥 넘치도록 메추라 고기를 그냥 그죠? 집어 넣어줬잖아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섬겼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올해 뭐 옷이 없어서 벗고 다시면 그럼 제가 사드릴게. 신발이 없어서 내 발바닥하고 슬리퍼 신고 다녔다. 제가 보니까 다들 나이키 신고 저보다 더 좋은 신발 신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옷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멋쟁이들을 몰랐네. 다들 뭐 우리 조지사님도 쫙, 진희사님도 쫙 빼고 또 그러니까 또 너무 미인이시네. 또 유나자매도 오늘 또 가죽으로 딱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 우리 집에 가면 신발장에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해. 이게 검사하지 못해서 옷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너무 검사하지 못. 죄의식이 느껴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10,000 reasons. 10,000 reasons.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만 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이러한 특징들을 보리니 하면서 쭉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풍족에 난리인데 사람들이 뭐란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비판과 비난이 나를 세웁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쏟아져요. 이게 뭐 신발이 남아들고 옷이 남아들고 음식을 썩어서 버리는데 감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내가 돈 버는데 감사하다. 지금 올해 지금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마음에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 못할 게 없어요. 감사해요. 우리 와이프가 살아준 게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하고 조금 못나도 튼튼함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 새끼가 말을 하네. 뛰어다니네. 감사하고 아침에 또 화장실가 응아를 잘하네.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변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 다 이루어졌다고 봐요. 어제 저녁에 우리 영기 형제, 재영, 또 민준이까지 와가지고 이게 세팅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음식 그 짐도 한번 다 날라서 재영이와 영기와 민준이가 없었다면 저희를 내가 다 했어야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터키 2개 냄비도 있고 막 물도 있고 많잖아요. 또 오늘 또 영기 형제가 왔어요. 11시 반에 와. 민준이 오고 주여 저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또 2-3번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땀 쫙 뺐으면 또 내가 얼마나 신경질을 냈을까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제가 이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셋업도 하고 제가 무슨 올림 밴드도 아니고 나눌 사람을 붙여주셔요.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영기 형제 와서 화요일마다 기타 치고 인도해주고 지난주에 화요 모임을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통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기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새로운 예배 장막 초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서 놀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지? 현장 예배가 사람이 오늘 너무 많아. 새로 또 우리 진사님 일하시는 분도 오시고 같이 사업대에서 오시고 우리 한국에 또 처제 어제 온다고 전화도 안 했는데 오늘 오시고 킹스턴에서 날라오고 우리 또 강의사님도 와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이 왔다. 그래도 음식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와이프가 손이 커가지고 그죠? 음식 많이 했고 유나 자매가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절하지 마세요. 특별식이 나옵니다. 제가 저 음식을 먹어보고 놀랐어요.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저희 딸 때문에 음식이 왔기 때문에 짧게 하려는데 흥분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있다가 놓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고 외쳐셨고 그리고 지금도 외치시고 있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과 제가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지만 성경 우리에게 항상 같이 말해요. 동시에 at the same time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경은 같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여기서 미루면 여러분 문이 닫혀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할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라는 기회를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지금 여기서를 온전히 사용합시다. 그래야 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